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정을 시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오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기도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정을 시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역시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남아서 이제 계속 그 사업을 이어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은총에 의해 선택된 자가 절대 파산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업이 열매 없는 결과로 끝이 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인 성도,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4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유니온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극찬을 들으면서 과거에 이 지역의 모든 선교인들이 부러워했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로 회복되는 좋은 소문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여러분들과 저 자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눈물을 흘리는 교회,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 기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은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간절한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철저한 죄의 고백과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찌들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되살려 줍니다. 눈물의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선하게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결코 게으리 하신 적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나 자신, 우리 가정, 주님의 몸된 윤영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무서운 범죄의 소굴을 벗어나 위대한 성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개 속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뿌리는 간절한 회개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늘 기도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민족으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히브리 5장 7절의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윤영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삶, 눈물을 흘리는 교회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옛 영화를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윤희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땀을 흘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각자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쪄서 그 살을 빼려고 짐에서 또는 공원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러한 레저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리는 그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 땀을 흘리는 대상, 땀을 흘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온 친구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한 60년 전 그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보낸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함께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다 건강, 다이어트, 정치, 경제, 운동, 이러한 것들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는 시간,
그때 같이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볼 때 그 이야기는 거의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저스가 챔피언에 올라갔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땀을 흘리며 우리들이 가진 정력을 쏟아 부을 것은 우리의 목적인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땀과 피를 흘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달리실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 땀을 흘려야 할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말은 바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인을 섬기듯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땀을 흘리며 온 정성을 쏟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유니온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도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대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유익, 우리 가정, 내 사업, 그것만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땀을 흘렸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몸된 우리 유니온 교회가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 알맹이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유니온 교회도 이웃의 고난, 사회의 아픔을 직접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에 땀을 흘려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피를 흘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세계 제1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의 교회 가운데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현관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깨뜨려요. 그 일뿐만 아니라 주기 싫었던 그런 건 또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당신들과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밖으로 나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힘을 마서 작은 건물이지만 그 구입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시의회가 모였네요.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당신들은 교회를 그곳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파킹장이 모자랍니다. 당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몇 대의 파킹장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파킹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공청회에서 한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워지면 급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넓은 파킹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역시 한국교회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국교회의 발전, 한국교회의 성장,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교회? 좋은 건물? 좋은 목사? 좋은 성도?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제가 목회할 때 교회 건물이 작았는데 그 작은 건물에 교육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어른은 목사님 참 좋습니다. 제가 등록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끝나고 나오더니 엄마 이 교회 아니야.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넓은 교육시설이 많은 그곳으로 이주하자. 그래갖고 교실이 많은 그러한 건물로 이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일로 교회가 성장할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좋은 말씀, 함께 어울리는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성장의 비결인가요? 맞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좋은 건물에서 좋은 목사님의 귀한 말씀 속에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회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선교 초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피의 토양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그 당시는 대원군이 집정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여자들이 잡혀갖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흉악한 남자 범죄자들 속에 그 여자 성도를 함께 집어넣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 것을 봐요. 많은 어려움, 많은 박해가 그 시절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됐고, 제암릭교회 같은 경우는 불에 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 성결교회는 1943년에 교단이 폐쇄되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시절에는 집단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증거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순교자들의 그 피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뤘다는 것을 봐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했든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든지, 어떤 제자는 살갗을 벗겨, 살갗이 다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토백혀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등 모든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그 순교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을 이겨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듯이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풉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헤롯의 칼에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순교자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축복, 평안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순교의 길을 가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 놓으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시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웠던 지난 45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다시 한번 힘차게 성장하는 꿈을 꾸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몸된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땀을 흘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주님의 몸된 유니온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승리의 전진을 하시는 우리 유니온교회가 되기를